말씀은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의 기도다. 하박국의 기도가 뭘까요? 성경의 하박국의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한 것들이 형통하고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택도 아닌 이방 바벨론 저런 것들한테 핍박을 당합니까? 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의한 것들이 잘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항의하는 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질문과 응답이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왜 죽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임금이 죽은 이유가 역대상 10장 14절에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안 했다는 걸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입을 닫고 하나님을 묻지도 찾지도 않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뭘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하는 게 낫겠어요? 크레물린 궁궐처럼 엉컴하게 앉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뒤로 호박씨를 까는 게 낫겠어요? 애들이 엄마 앞에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할 때는 문제가 없다 그래요. 애들이 말을 안 하기 시작하고 땅굴로 기들어가듯이 그때부터 애들이 탈선을 하고 엄마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뜻이 통해야 한편 되지, 정이 통해야 친해지지,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지, 불통하면 불행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기도가. 하박국은 기도 내용은 별로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솔직하니까 그만큼.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어떻게 불의한 것들이 잘 되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보고 대들고, 그게 기도예요. 하박국의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겐 자비롭게 나타나시고 깨끗한 사람에겐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사악한 것들에게는 거스리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맹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한 분이신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중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잘 아는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병이 간단해요. 여러분, 병에 여러분 박사가 따로 있어요. 의사라고 다 우리 몸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의사도 내과, 외과, 흉부외과, 피부과, 소아과, 과가 여러 수십 개예요. 내과라고 해서 우리 몸 안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내과도 혈액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거시기내과, 머시기내과, 큰 창자, 작은 창자, 썰개 담당, 간 담당, 맞아요, 안 맞아요? 박사도 박사 나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딱 맞는 항생제가 있어요. 내 몸에 딱 맞는 마이신이, 내 몸에 딱 맞는 약을, 그 약을 만나면 똑 떨어져. 사람은 임자가 있어. 임자를 만나면 돼. 임자를. 집신도 짝이 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배피를, 짝지를, 난군을, 임자를 잘 만나면 그냥 모든 게 수월하고. 임자가 있다니까요. 저같이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목회 잘한다니까요. 저같이 목회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설교를 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장로님 만나고 좋은 권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교회가 되고 예배당 건축하고 교회가 커지니까 큰 목사 되더라고요. 만남의 축복이라니까요. 여자가 아무리 고와도 미친놈 깡패 같은 놈 한 놈 만나면 깡패 같은 년 되는 거예요. 몰라요. 아직 험한 꼴을 안 당해보신 모양인데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하박국이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도전하고 질문하고 그러면 하나님 꼭 응답을 해주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분이 감상금 제목을 내놨는데 보니까 하나님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사오니 여러 가지로 응답해 줍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난 제목이 좋다고 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 여러 가지로 응답을 해야지 한번 응답 받아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하박국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자. 그게 어려워요.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집구석에 기도 제목이 없고 어떤 사람 몸에 병균이 세균이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아무런 시험거리가 없다. 그거는 교회도 아니야. 그렇다니까요. 사탄 마귀는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공략합니다. 사탄 마귀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예요. 가만두도 죽을 놈은 가만둡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잘 될 때, 복 받을 때, 쓰임 받을 때 집중 공격을 한다니까요. 마귀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잊혀진 여자, 포기한 여자라는 게, 마귀도 손을 안 대는 것들은 건드릴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음식이 잘 팔리면 옆에 있는 식당에서 지랄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별 소리를 다 해. 저 집에는 양잿물을 섞어서 하나, 물 어째가지고 별별 소리 다 한다니까. 잘 나가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못 나가면 아무도 시기 질투를 안 해요. 영적으로 원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없으며, 어떤 사람 몸에 병균이 없으며,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냐.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는 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된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겸손하죠. 문제가 있으니까 주를 찾지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거리밖에 안 되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고. 여기에 3장 1절에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노시 뭘까요? 빠른 템포의 노래, 열정적인 노래를 시기오노시라고. 아주 이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이게 집단 우울증이 오는 그런 시대예요. 점점 나라가 망해가고 백성들은 믿음이 떨어지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나라가 개판이요. 현실이 엉망진창이요. 이럴 땐 집단 우울증이 와가지고 안 좋을 때인데 하박국이가 노래를 세게 부르는, 노래를 세게, 찬양을 템포를 빠르게 부르는,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라고 봐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묵은 걸 떨어뜨리면 묵은 것이 위로 올라가게 해요, 밑으로 떨어지게 해요. 모든 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있어도 메이크업 다운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이 뭐예요? 메이크업이 여자들 화장 고치는 걸 메이크업이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자신감을 갖추는 것을 이걸 영어로 메이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부산의 롯데자이언트 옛날에 그 미국의 흑인 감독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선수들을 메이크업 시켜야 된다. 좀 메이크업을 선수들 화장을 하는가 보네. 그게 아니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재창감에 빠지는 선수들을 마음을 만져서 마음을 메이크업 한다는 말은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힘차게 자신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메이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주일날 대예배 사회를 제가 다 봅니다. 교회가 그래 커도 부목사님들이 많아도 왜 그런가 하면 부목사님들이 사회 보는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질 않아요. 부목사님들이 찬송을 불러도 콕 보면 방정맞게 부르고 무슨 장례식 주제가 같이 불러.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 학생들이 특송을 하는데 멀리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곤하여 아주 놀고 자빠졌다 이 썩을 놈들아. 젊은 학생들이 곤하고 피곤하고 자빠질 게 뭐가 있나. 난 선곡이 틀렸다고 봐. 선곡이. 우리는 찬양 음악성은 없어도 일단 노래를 빠른 템포로 불러. 속도를 솟아가지고 한 옥타브 올라가지고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아싸 아싸 이래 해야 돼. 저는 제가 마음이 좀 우울하고 영적으로 피곤하면 주일날 대예배 때 찬송을 센 걸 불러. 34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꽉 잡아 주옵소서 센 걸로 불러. 그럼 마음이 약간 일어나. 안 그래도 힘든데 무슨 경로당 주제가 같은 걸 부르고 퍼져가지고 멀리 멀리 죽어본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가수는 노래 따라 산다 이런 말이 있어. 가수는 노래 따라 산다니까요. 울고 싶어라. 그 가수 죽었잖아요. 자꾸 울고 싶으니까 우는 거요. 찬송을 센 걸 불러야 된다니까. 찬송을 찬양을 힘차게 불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세게 목소리를 높여서 옥탑을 올려가지고. 이러면 전화 받을 때도 저희 교회는 전화를 하면 무조건 첫 마디가 아름다운 포도원께입니다. 이렇게 안 아름다워도 말이나 따나 일단 아름다운 포도원께 항상 앞에 딸려와. 어떤 사모니 어떤 부목사가 전화를 받아도 아름다운 포도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불호령을 내립니다. 말이나 따나 아름답고 봐.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원께입니다. 말이 중요하다니까. 말이 씨가 된다니까. 안 그래도 기분이 우울한데 뭘 우울증 환자같이 해가지고. 여보시오 무슨 싸움 시비 걸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성격이 좀 별나가지고 우린 부흥회를 다니면 못된 생각을 해. 이래 부흥회 가서 찬송 부르고 이래 하는 걸 보고 이 교회가 부흥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내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래 보면 사무원 전화 받는 것부터 여보세요 이러므로 왜 그런데요? 제가 오늘 그 강사인데요. 근데요 이 뭐 미친년 같은 게 앉아가지고 전화 받는 게 시큰둥하게 해가지고 가보면 뭐 예배가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은혜 받을 줄. 그런 교회가 부흥되면 내 손에 장을 찢지 내가.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이 교회는 목사님이 저것 때문에 저게 18번이구나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시노. 그런 게 있다니까. 360일에 싸돌아다니까 느낌하니까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뭔가가 건더기가 조건이 달라요. 행복한 집구석은 향기가 전통이 다르다니까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더기가 DNA가 있다는 게 DNA.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돼. 메이크업 해가야 돼. 그게 여기에 시계온옷에 맞춘 노래를 부르는. 안 그래도 배경이 환경이 역사가 지금 우울하기 때문에 옥타브를 높여가지고 박자를 빨리 해가지고 열정적인 빠른 템포의 노래를 부르는 게 시계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힘이 들 때 힘을 내야 돼.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따라봐.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피곤이 능력이다. 이사야 40장에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다하시나니 독수리 날개침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간 피곤하게 해야 돼.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고, 힘들다고 자빠져 자고, 아프다고 자빠져 자고,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피곤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죽을 지경이 될 때, 운전하다 깜빡깜빡 졸고, 기도하다 졸고, 저는 거기 정상이라고 봐. 이 험한 세상에 광속시대를 살아가면서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여행할 거 다 하고,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한 번 여행을, 한 번 명절에 대소사를 치르고 나면 영적인 맥이 다 끊어져 버려요. 기도의 줄이 다 끊어져 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행 한 며칠 갔다 보세요. 뭐 기도 생활, 성경 생활이 다 맥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정서가, 멘탈이 엉망진창이 돼. 말이 릴렉스고 말이 힐링이지. 여러분, 힐링이다, 릴렉스다, 이런 말이 어떤 면으로는 저는 상당히 인본적인 단어라고 봐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힐링센터에 가서 마사지를 받다, 이런 거 한 개도 없어. 힐링이라는 게 인본적인 용어라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만, 은혜 받고 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금식을 하고 밥을 못 먹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은혜 한 번 받고 나면 가슴이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대급박이 막 찌릿찌릿하게 지진이 나고, 그럴 때는 밤에 잠이 안 와 막 벌렁벌렁해 가슴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원에 와서 찬송 부르다 오기 배워서 그런 적이 언제예요? 없어. 송아지 성님 쳐다보니 아따 연주 잘한다, 구경이 나왔지. 젖은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젖은 눈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할 때 하고, 마른 눈으로 사람을 볼 때는 달라. 마른 눈깔로, 눈깔이라면 안 되겠지요? 마른 눈깔로 사람을 보니까 자꾸 나쁜 년, 못된 년, 틀린 년, 자꾸 남의 눈에 덜보를 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젖은 눈으로, 기도하는 눈으로 목이 메어서 찬송 부르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적은지심이 일어나. 김 집사가 힘든갑다, 저래 지랄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정심이, 적은지심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컴패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젖은 눈이 안 되니까 눈이 말라 빠져가지고 까칠하게 모든 까투리를 잡고 까칠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신앙생활은 항상 거리 유지, 체온 유지, 속도 유지, 습도 유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 유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탕자와 같이 독립을 하고 집을 떠나고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게 자유인 것 같지만, 아버지 곁을 떠나는 순간부터 개고생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떨어지는 순간 말라 죽는다니까요. 가지가 줄기 안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거리 유지가 좀. 여러분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도원에 와 있는 순간이 좋은 순간.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에 남전도 회원들이 주일만 되면 집에 가가지고 라면을 삶아 먹고 오징어를 막 몇 마리를 해가지고 피대기를 해가지고, 오징어 피대기 알아요? 완전히 안 마른 오징어를 피대기라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오징어를 몇 마리나 구워 먹고 이러니까 부인 집사가 입이 이만큼 튀어. 저것들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이 교회 가깝다고 맨날 남전 대원들이 볼 때같이 쳐들어와가지고 라면 삶아 달락하고 오징어 구워 먹고 이러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로님이,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그럼 다음 주부터는 집을 나가서 술집으로 갔다가 룸사롱으로 갔다가 도박판 한번 돌아볼까? 우리가 주일날 너희 집에 와서 라면을 먹은들 한 박스를 먹겠나 한 더럭을 먹겠나? 이년아, 이 돌바가 남자들이 술집으로 돌기 시작하고 남자들이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 이까지 그 라면 값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걸 아까워가지고 지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힘든 거, 기도원에 와서 우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진짜 험한 꼴을 당하면 헛된 지출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했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노는 게 달라. 노는 게
노는 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리 유지를 하라, 습도 유지를 하라. 항상 눈이 젖은 눈으로 살아야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 엄마가 기도원에 와서 많이 울어야 딸내미가 객지에 가서 웃는다. 그렇잖아요. 좋은 땅은 아랫물이 항상 있어야 햇빛이 지나면 수증기가 올라. 사막 땅은 아래에 물이 없기 때문에 위에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 기도하는 아빠가 있다. 그 애들은 무임성찰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젖은 눈으로 살아야 젖은 눈으로 습도가 유지돼야 돼요. 저는 이비인후과 쪽으로 많이 아파 수십 년을 제가 고생하는 대수술을 몇 차례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고막이 다 인조고막이에요. 인조고막. 제가 이래봐도 인조인간이에요. 대수술을 몇 차례 한 사람, 수십 년을 길을 앓은 사람. 이비인후과는 제가 박사예요. 박사. 수십 년을 병을 앓아가지고. 그런데 저희 교회에 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하나 있는데 그 집사님이 한 15년 정도 저를 이렇게 진료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6월달이 되면 병원에 안 온대요. 왜 그런가 모르니까 6월달이 되면 장마가 지잖아요. 장마철이 되고 이게 습도가 있으면 제가 안 온대. 이비인후과 계통으로 이렇게 습도가 문제, 습도가. 겨울이 되고 히타를 빵빵 떼면 금방 콧구멍이, 귓구멍이 말라가지고 제가 이비인후과상으로 잘 아프대. 근데 여름철이, 장마철이 되면 병원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박사님은 늘 말이, 목사님 어때 신방 가다가 관공서나 사무실에 가다 정수기가 있으면 한 잔 뽑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제가 물을 자주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목사님 당뇨가 있습니까? 저 당뇨 없거든요. 물을 왜 자꾸 마시냐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모가지를 죽이려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민간요법이요. 많이도 안 먹어, 한 모금만 이래.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설교를 해도 목이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아.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설교를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해도 모가지가 더 이상 안 나빠져. 왜? 모가지를 촉촉하게. 제가 보통 한 2컵을 마셔야 설교하는데 얘는 한 컵을 주니까 한 컵에 맞춰서 해 그냥. 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민간요법이라니까요. 우리 몸은 75%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좋은 물, 생수를 잘 드셔야 돼요. CBS의 그 노문한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CBS 그 찬양하는 분 중에 노문한 목사, 그 아들이 커피 소년이라고, 아들도 가수예요. 노문한 목사님이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여기 우리 오시는 그 서유석 집사님 나이가 얼마예요? 75세인가 이래요. 서유석 집사님이. 누가 그런 줄 알겠어요? 호 할아버지인데 그분들이 다 노래 잘하잖아요. 그 CBS의 노문한 목사님이 아주 테너가 미성이에요. 아주 목소리가 높고 목소리가 깨끗한데 목소리가 좀 안 좋아져서 이제 내가 나이가 70대가 돼서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그렇더만 미국의 그 나박사라고 혈액 박사가, 그 박사님이 보더만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목소리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물을 잘못 마셔서 그렇다. 물을. 그래가지고 그분이 진료를 받고 나서 에비앙 생수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CBS 그 찬양하시는 노문한 목사님 할아버지는 가방을 쪼면서 김 목사 하나 줄까? CBS 다니면서 그분은 에비앙 알아요? 제가 에비앙 선전하려고 이딴 소리 하는 거 아니고, 그 프랑스의 에비앙이라는 동네에 어떤 귀족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 휴양하러 갔다가 그 물을 마시고 몸이 나아가지고 그게 에비앙 생수라고 있어요. 에비앙 생수가 비싸. 마트에 가보면. 그래 이 노문한 목사님이 에비앙 생수를 마시고부터는 이 혈액 사진을 찍어보니까 예전에 혈액이 다 깨어져 있는데 에비앙 생수를 마시고부터는 혈액이 좋아져. 다시 목소리가 아주 할아버지인데도 테너 미성이 나온다니까요. 물을 잘 마셔야 돼. 물을 좋은 물을, 생수를 마셔야 돼. 산 좋고 물 좋고. 강남 금식기도는 산이 좋잖아요. 물이 좋잖아요. 공기가 좋잖아요. 이런 데 와서는 오래 있어도 덜 피곤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보다는 공기가 다르고 미세먼지가 다르고.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의 장소를, 추억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가까이 해야 돼요. 거리 유지, 체온 유지, 온도 유지. 온도 유지가 뭐라 했어요? 온도 유지가 암은 저온에서만 자란다니까요. 항상 몸을 따뜻하게 돌리는 사람은 암이 안 걸려요. 몸을 항상 뜨겁게 해야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한 사람은 암이 걸려도 감기가 암균을 잡아먹어요. 감기에 걸려 열이 펑 나면 암세포가 죽어요. 여러분, 감기도 한 번 안 걸리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갑자기 죽어, 그런 사람은. 몸살은 몸이 살랐고 하는 게 몸살. 몸살하고 누워서 뒹굴뒹굴 해가지고 그래서 몸살을 치르고 나면 또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몸은 정직해. 우리 몸은 자기가 자기 몸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사인이 온다는 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경고편을, 사인을 줍니다. 그때 얼른 회개해야 돼. 아까 히스기야처럼 바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윗과 같이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면 그건 막 가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다. 일부러 템포를 올리는 거예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일부러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마라톤을 할 때는 선두 그룹을 유지해야 된대요. 마라톤 알아요? 42.195km 장거리를 뛸 때는 작년도 우승자, 케냐 세계 기록 보유자, 이런 사람은 제일 앞에 한 줄로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10,000명이 5,000명이 요이 땅 해도 이 사람들은 마라톤에서 1등, 2등, 10등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여러분 같은 아줌마가 뛰는 거는 100m 뛰듯이 처음부터까지 그렇게 뛰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 마라톤이 한 10,000명이 뛸 때 중간에 처져가지고 뒤로 빠져가지고 한 5,000등 하다가 속가서 추월해서 1등을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선두 그룹을 유지해야 돼요. 그걸 성경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촛대를 빼앗기지 마라. 신앙생활도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면 한 방에 맛이가,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불과 몇 년 만에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불과 몇 년 만에 촛대가 옮겨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따라합시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끝장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수년 내에 결판이 납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여러분 건강도 수년만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암이 좋아하는 걸 먹고 수년만 몸을 안 돌보면 어느 날 내 몸이 하수도 상수도 줄줄 새. 하수도 알아요? 요실금. 상수도 백내장. 수년만 내가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수년만 내 몸을 방치하면 몸이 서서히 환자가 병자가 된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교회도 모든 것은 수년 내에 결판이 나. 수년 내에. 주여 이 수년 내에 회복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옵소서. 부흥도 실패도 수년 내에 거들난다니까요. 시간차 공격을 해. 시간차. 선두 그룹을 유지하라. 골든타임 기선을 제압하라. 사람이 살아갈 때 세 가지 시간이 있어요. 골든타임, 하프타임, 파이널타임. 세 가지가.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금 같은 시간이 골든타임. 선제 격려,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생을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를 기선을 제압하고 초전 박살을 내고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공생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가 40일 금식을 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줄 때 진짜 좋은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사탄 마귀 귀신을 박살을 내고 사역을 이기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수년 내에 결판이나 수년 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살아보니까요, 가장 제 마음에 힘든 게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제 마음에 부정적인 게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해 민족, 어느 동네, 어느 마을에, 어느 골짜기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마실에 가도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처자 귀신 얘기가 다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원한 맺힌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말쑥하게 앉아 계셔도 추적 60분 해보면 엄마야 끔찍하다야, 엄마야 그런 남편하고 어째 사노, 엄마야 그런 시어머니하고 어째 사노, 내가 같으면 정신병 걸리겠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요. 얘기로 다 안 해서 그렇지, 얘기 다 해보면 여기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면 1시간 이상은 다 나와. 장편, 대하, 서하, 서사, 소설, 장편, 소설 몇 권은 나온다니까. 지구성 얘기 다 하면 다 그런 사연과 곡절이 많기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다 있다니까요.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게 다 있어. 다 집안 얘기 못합니다.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에, 제 사역에 최대의 난적이 한 가지 있는데, 제 가슴 속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그 못돼 먹은 생각, 그 불신의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꽉 쩔어 있다고 봐.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모양인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매가 많다니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매가 3번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사랑장엔 아니하매가 8판 나와. 사랑은 시기하지, 자랑하지, 교만하지, 거시기하지, 무시기하지. 아니하매가 많다는 말은 때 빼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썸뿌리, 내 마음속에 불신, 내 마음속에 의심, 내 마음속에 원한 맺힌 사연이, 이게 계속 나를 삐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똥낀 놈이 썩낸다고, 내 마음 짓고 남 얘기한다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우울함, 내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게 자꾸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을 안 끌고 가고 자꾸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여러분은 안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 개뿔. 그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뭘 항상 기뻐해? 항상 열받아라. 이게 훨씬 쉽지. 항상 기뻐서 못 살겠어요? 정신 없는 거나 그걸 웃고 댕기지. 여러분 시인의 실실 웃고 댕겨보세요. 저 여자가 실성을 했나? 정신 없는 사람인 줄 안다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살아보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쌓여온 이 부정적인 거, 가슴 알이, 내면의 상처가 많아. 아무리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자꾸 노래를 불러도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맨날 부정적인 거, 맨날 안 되는 것만 얘기하던 하박국이가 호박국을 끓이는 거예요. 이제 단호박국을 끓여가지고 노래를 일부러 템포를 빠르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불러가면서 수년 내에 고쳐달라, 수년 내에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시간차 공격이라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보세요. 그런즉 너희들이 자세히 지혜롭게 행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간차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고 연기하고 게으른 것이 가장 죄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몇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의 첫째 원칙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소탐대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사소한데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검찰 조사를 17번 받고
그런 분 상담을 했다니까요. 온갖 조사를 다 받은 분을 조사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일상의 기쁨이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집에서 마누라하고 찌지고 볶고 싸우고 삼시세끼 지겹게 밥 먹는 게 행복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큰 고생을 하고 나면 사소한 게 감사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고마워야 돼. 지겨운 게 행복한 거라니까요. 이런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이게 지겨우면 그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밥을 먹어도 밥이 맛있고 밥이 몸에 땡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시지 많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진다.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나온다.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기신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는 빈 부익부가 있어요.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의 축복을, 탄력을 높여야 돼. 탄력을. 가속도가, 탄력이, 이게 가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께가 있어요. 첫째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렇고, 둘째는 일부러 그래. 일부러 계속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 은혜를 계속 컨디션 살리고 제가 베스트 컨디션 성령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걸려요. 여러분 감기 걸리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열 콱 받고 신경 번쩍 쓰고 집에 가서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주무셔 보세요. 코에 불이 난다니까. 곧불. 열 받아버리면 혈압이 올라가 버리고 감기가 걸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해 보세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땐 감기가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속도를 높여야 된다니까. 열을 가해서 가속도를 이열치열이.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못할 때는 사탄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지 못할 때는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트럭을 운전할 때 덤프 트럭에 짐을 이빠이 싣고 평지에서부터 속도를, 악셀라이트를,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붕 후가시 넣어가지고, 후가시 알아요? 여자들 대가리 올리는 걸 후가시 올린다 하는 게 아니고 엔진을 밟아가지고 달가가지고 예열을 가해가지고 후가시를 넣어가지고 가속 페달을 붕 밟아서 80km 속도 올려서 오르막을 휘떡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에 깬다고 20km 깔랑깔랑 하다 시동 탁 꺼지는 게 낫겠어요? 신앙생활을 꼬딱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오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시경에서 맞추는 거예요. 주여 수년 내에 응답하옵소서, 수년 내에 역사하옵소서. 시간차 공격을 들어간다니까요. 저는 저희 교회가 한 해에 3,000명씩 새신자가 등록하는데 이 속도가 안 떨어지도록, 열기가 안 식도록 엄청 신경을 쓰는데도 안 돼. 한 해에 1,000명, 500명씩 줄어들어요. 보면 몇 년 전에는 한 해에 3,700명이 등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1,000명이 줄어가지고 2,700명이 등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500명이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막 미어 터지게 부흥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다 짜부러져. 본전 체계가 안 돼. 지금은 이상해요. 북을 쳐도 피리를 불어도 안 모여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부흥회를 하면 이제는 새벽 낮밤 해요, 낮에 심하이 해요? 심하이 몰라요? 새벽 낮밤 부흥회 하는 데가 없어. 기도원만 이렇게 해. 기도원만 하루에 3판씩끼리 하지. 일반 교회는 일단 부흥회도 안 해. 왜? 안 오니까. 낮에 하면 뭐 다 일하러 가고 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아니 부흥회를 안 한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복을 받은 게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 성령에 불이 있는 목사님들, 부흥의 DNA가 씨알이 종자가 떡잎이 있는 목사님들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가슴에 불이 꺼진 목사님들은 부흥회를 안 해. 아예 겁이 나서 못해. 사람들도 안 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가슴에 불덩어리 있는 사람은 계속 예열을 가하고 이열치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고, 돈 없다고 가만히 있고, 안 모인다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무 데 없었다. 시험 들 것도 없고 은혜 받을 일도 없고 확실히 짜부러진다니까요. 은혜 보좌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겠어요? 집에서 이불 싸들고시고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아버지 집에 와야 돼요. 기도원에 와서 생실험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따지고 하박국처럼 막 대들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감정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대답을 해. 좀 말할 때 들을지어다. 네가 네 죄를 알렸지어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강사가 설교를 나발나발하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레마의 말씀이 와. 어떨 때는 강사가 웃자고 하는 농담의 은혜가, 농담의. 어떨 때는 통성기도 할 때 생각이 나. 통성기도. 어떨 때 찬양 시간에 통성기도 가슴이 울컥해진다니까요. 그때 성령님에게 말씀하시고 오다 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라사대 하신다니까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시기 온옷에 맞추자, 속도전을 하자, 탄력을 살리자. 탄력을 가속도를 살리려고 한 번 엔진이 끄지만 골치 아프다니까요. 차량을 운전하다 엔진이 끄지만 브레이크가 안 먹어요. 그런 거 모르지요? 엔진이 끄지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큰 시험이 들면 휘청해요. 그러면 향후 한 5년 정도는 부흥이 안 돼. 그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목사님이 나가고 교인이 따갈라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번 시험 들면 사람이 한 번 병치를 하고 나면 얼굴이 헬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데 수년의 세월이. 그래서 시기온에서 맞추고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속도로 올려가지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끝장을 본다니까요. 몇 년만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몇 년만 작정하고 운동을 해보세요. 몇 년만 작정하고 물어보세요. 역사가 달라집니다. 몇 년만 1,000번째가 뭐 1,000번째 3년만 하면 1,000번째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1,000번째를 해서 재미를 1,000번째 하는 사이에 아들 군대 갔다 와버리는 거예요. 몇 년만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사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1000년 만년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다음이 없다니까요. 오늘 지금 여기서 속도전을 해요. 시간차 공격을 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굉장히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요. 굉장히 그런 흐름에 대해서, 영적인 컨디션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다 열기가 식어지는 거예요. 모임의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북을 쳐도 안 모이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교회 한 가보시라니까요. 서서히 해집이, 서서히 사람이 서서히 짜부러져요. 시대가 그래. 지금 시대가. 그래서 엔진을 달가서 시동을, 발동을 걸어서 계속 이열치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내용입니다. 2절 끝에, 3장 2절 끝에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은 가마솥이 쏟아지는 시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 지금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를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가면 교회들이 많은데 큰 교회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한테 배운 게 많고, 부산에서 또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최홍준 목사님이 계실 때인데, 그 호산나 교회는 특징이 뺑 돌아가면서 술집이요. 바로 앞이 경마장 여관이에요. 분명히 교회 앞에 차를 댔는데 왠지 자리가 여유 있다고 보면 경마장 여관에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먼 놈의 교회가 앞에는 여관이고 뒤에는 술집이고 옆에는 섹시집이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러니까, 김 목사 로마서 5장 20절을 봐라.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답답한 건 답이 2개 있어서 답답.
깝깝한 것은 갑옷을 2개 입었을 때 깝깝.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남종들의 예정된 성령을 물쏟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진노 중에라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라니까요.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중에 제일 좋은 사랑을 긍휼, 헤세드, 인내하신 구세주할 때 인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내랑 30몇 년을 살아오면서 엄청 싸웠어. 우리는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저하고 집사람은 모든 게 안 맞아. 저는 불신가정, 집사람은 4대째 믿는 사람. 저는 산골 출신, 집사람은 바닷가 출신. 저는 음악을 하나도 못하고 집사람은 음악을 전공하고. 하여튼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저는 밤에 늦게 자는 올빼미 형이고 집사람은 초저녁에 자빠져 자는 종달새 형이야. 저는 TV를 좋아하고 집사람은 TV를 싫어하고. 저는 음식을 맵고 짠 걸 좋아하고 집사람은 니글니글한 걸, 싱거부리한 걸 좋아하고. 궁합이 밥맛이 한 개도 안 맞아. 내가 결혼하고 내가 어쩌다 이런 년을 만나가지고 이혼할 수도 없고, 저희 교단이 이혼을 하면 목회를 못하니까 저는 목회를 하려고 이혼을 못했을 따름이에요. 맨날 싸웠으면 맨날부터 싸운 거야. 싸우다 제가 2가지 복을 받았는데, 하나는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복을 받는 거예요. 포기의 축복이 뭐예요? 싸워도 안 되고 지랄해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집사람이 안 하는 게 와이셔츠를 안 다리죠. 와이셔츠를. 난 매일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는데 와이셔츠를 안 다리주니까, 야 와이셔츠 좀 다려. 이러면 와 네가 대리보면 손바가지 부러지나? 이거 한마디 했다가 번져도 못 건져. 집사람 와이셔츠를 다리면 손모가지가 아프대. 나는 손모가지가 아픈 여자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손모가지가 아파서 와이셔츠를 못 다리는데 난 그런 여자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싸워도 안 되고. 나는 집사람이 손모가지가 아픈 게 납득이 안 돼. 우리는 막 시골 출신에다 막 뻘떡심이 있어가지고 막 뻘떡뻘떡 쫓아다니고. 우리 운동 하나도 안 해도 산 올라가는 거는 원장님보다 한 10배는 빨리 올라가. 우리는 오늘 원장님하고 보조를 맞춘다고 내가 살랑살랑 올라가서 그렇지. 왜? 어릴 때부터 맨발의 청춘, 떡개구리 잡아먹고 막 맨발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십리길을 가방만 옆구리 끼면 그냥 뛰어가지고 그냥 5분 만에 가버리. 그냥 주파를 하고 맨발로 뛰어다니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맨발로 축구를 해서 운동화를 신으면 거북해. 맨발이 소발바닥 같아가지고 맨발로 차면 똥버리면 힘이 좋아서 저쪽 골대까지 날아가. 촌놈이라니까요. 뻘떡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래 살다가 하늘하늘한 도예지 여자를 만났더만은 손모가지가 아프대. 내가 뭔 손모가지를 아프노? 엄살 부리지 마라. 내가 얘기를 하기 점점 더 집사람은 막 점점 더 화를 내고, 어떻게 사람 약한 사람을 몰라주고. 나는 약한 인간을, 그래 약한 인간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 운동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공부를 잘 공부 못하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몸이 튼튼한 것들은 약한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때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조년이 요령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막 맨날 싸우고 지랄하고. 막 목사만 아니었으면 이혼을 했는데 목사기 때문에 이혼을 못했을 따름이야. 진짜 내 그렇게 안 맞던 여자는 세상에는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안 맞아도 유분수지. 이거는 완전 철천지 원수요. 적과의 동침이요. 사랑과 전쟁이요. 화성에 선 남자, 금성에 선 여자 정도더라고요. 진짜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포기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싸워도 안 되고 지랄해도 안 되니까 냅둬. 죽은 개를 말라고 찬양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셔츠 다리 놓은 게 없으면 빨래통에 던져놓고 툴툴 털어 입으면 이게 뭐 3일째인지 이틀째인지 여러분들이 알기 뭐야. 와이셔츠에 대해서 저한테 묻지 말라니까요. 포기하고 나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싸워도 안 되고 소용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와이셔츠를 우리는 세탁소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는 세탁소 하는 집사님이 10명도 넘어. 그냥 세탁소 맡겨. 그 정도는 제가 법니다. 포기하고 난 뒤 두 번째는 어느 날 집사람이 보니까 불쌍한 느낌이 들어. 네가 수고가 많다. 사모 깜도 안 되는 게 시집을 와서 욕본다. 아이고 영빨도 없는 게 사모짓 한다고 욕본다. 이 썩으려나.
불쌍한 느낌이 드는데 내가 사랑은 안 해. 막 하도 싸워가지고 막 만적이 들어 사랑은 안 하는데 그냥 마음이 아파. 네가 욕본다. 아이고 수준도 안 되는 게 애쓴다 이 썩을려나. 그냥 막 불쌍한 느낌이 밀려오는데 이런 불쌍한 년하고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마음이 아파. 그냥 마음이 짠한 것이 아파. 그런데 그 마음이 한두 번 먹은 마음이 아니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지가 지금 한 15년은 되는 것 같아. 그건 한 20년은 되는데 그 마음이 갈수록 깊어져. 지금도 집사람 생각 마음이 아파. 사랑은 안 돼. 내가 사랑은 썩으려니까 사랑은 안 되는데 마음이 짠하니 어찌했을까. 물가에 생각하고 아이고 네가 참. 사람이 몸이 좀 약한 편인데 그래도 한 번도 2번도 안 했으니까 고마워.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은 한 번도 2번도 안 하니까 막 고마워. 인생에 도움은 안 되는데도 살아있는 게 용하고 2번 안 한 게만 천만다행이고 도움은 안 돼. 어디 집에 가서 뭐 밥을 달라거나 빨래를 이런 건 아예 말을 안 해. 말을 하면 열받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안 해. 우리는 포기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불쌍히 이런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진다니까. 이게 이상해. 이건 내가 봤을 때 내가 뭐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마음 수련을 해가지고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마음 같아. 너무너무 그 마음이 갈수록 진해져. 털본 마음이 아파. 오늘 우리 전도 모임 종강을 하는데 인연이 거기를 안 가고 목욕을 갔어. 목욕을 내가 오전 집회 마치고 오후 집회 마치고 문자를 타고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말을 하려고 보니까 여보 내 목욕탕 가도 되지? 이러고 이미 목욕탕 가서 그 문자를 보내. 전도 모임을 안 가고 있어 걸려니. 옛날 같으면 내가 이렇게인데 내가 자기야 자빠져 자라 목욕하고 푹 자라 자빠져. 나 맨날 자빠져 자라 그래. 우리 집사람이 어록이 있는데 집사람 어록이 따라합시다. 잠이 보약이다. 집사람은 어록이 잠이 보약이래. 여보 어디 잠자는 대회 있으면 내 좀 내보내달래. 자기는 3박 4일을 잘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잠추이라 잠추이. 맨날 자기는 잠을 못 자면 막 정신이 어지럽대. 그래가지고 막 새벽 기도도 자고 낮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맨날 자빠져 자. 그래 나는 하는 말이 자기야 자빠져 자 자빠져 자. 맨날 자라 그래 나. 저녁에 마치고 전화하면 또 자고 있어 보나마나. 근데 그게 안 미워. 자빠져 자는 게 귀여워. 귀요미.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니까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 이게 하박국의 수준 높은 기도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면 이게 감당이 안 돼.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인간이 싫고 교회가 싫고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이런 목회자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안 돼요. 이거는요, 내가 크나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쓴뿌리 부정적인 게 너무 앙금처럼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데 집사람을 대해서는 미움이 없어. 헐 불쌍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적은지심 불쌍히 여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른이 된 거래요. 제가 집사람만큼은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적과의 동침을 한 30몇 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한 몇십 년 하고 나면 속셈하고는 안 댕기도 그 인간 속셈 훤하게 아는 게고, 태권도 도장 논산홀수 안 나와도 한 방에 때리잡아. 한 방에. 적을 알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 인간의 약점을 안다니까. 저 남편이 뭔 얘기하면 지랄하는지 안다니까. 여러분 좀 되면. 몰라요 아직도 모르면 회개해야 돼.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야. 한 방에 잡아야 돼. 한 방에. 뭔 얘기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습관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거든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비주얼한 복, 눈에 보이는 복, 몸 성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걸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짠하니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헤세드. 사랑할 가치가 없어도 상대방을 연민의 정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환자로 보면 돼. 아주 네가 중증이다.
3년은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있어 그러면. 그러면 환자하고는 싸우면 안 돼. 환자는 사고를 쳐도 감옥 안 가요. 정신병원에 가요. 환자는 감옥 안 간다니까요. 환자는 간호를 해줘야 돼. 그 싸운다고 소리 지르면 더 지랄한다니까. 그걸요. 몰라요 아직도? 남편이 애를 자꾸 미기만 이래 추적 60번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애정 결핍 환자라고 봐야 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건 이래 자꾸 사랑해 줘야 되지. 잔소리하면 점점 더 끝장을 놓는다니까. 청개구리 근성이 있어가지고 아직 험한 꼴을 안 보신 모양이다. 남편을 잔소리해서 그 인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남자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 안 바뀌어. 그거는 기도하고 주여 저 인간을 성령으로 녹여 주옵소서. 그게 빠르다니까. 잔소리 한다고 바가지 끓는다고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 받았다는 건 눈에 보이는 복을 받은 것이고,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평강은 내면의 축복. 눈에는 안 보이지만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샬롬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얘기하는 복의 복을 따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속 편한 게 장땡이지. 맨날 밤에 꿈자리 사납고 맨날 도둑놈 따라오고 맨날 빚쟁이 찾아오는 게 낫겠어요? 다리 뻗고 팔자로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사업 잘하고 병 걸려 죽으면 그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다 감옥 들어가 보면 그건 뒤끝이 그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속 편한 게 장땡이라니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사도 바울이 습관적으로 얘기하는데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 평강,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최고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라는. 넘어갑시다.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없는 게 6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7절에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없을지라도 없는 게 6가지인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모든 걸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요셉이가 인간관계를 한 번도 성공 못했다니까요. 요셉이가. 그래서 요셉이는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 찾지 말자, 사람 사랑하지 말자 일찍이 깨닫고 나서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이가 형통한 복을 받았듯이 이게 하박국도 똑같은 거예요. 소출이, 열매가,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1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세상 줄 끊게 하려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에 갖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 가지고 간증하는 분이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 김영혜 권사님이잖아요. 김영길 장로님이 카이스트 교수하고 있을 때 세계 10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나사 출신. 그 형님이 또 김호길 박사님이라고 포항공대 학장님을 하시고, 그 어머니가 안동분인데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아주 믿음 좋고 아주 공부 잘하고 아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아들로 그 형제들이 다 천재예요. 포항공대 알아요? 한동대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동대나 포항공대 다니면 굉장히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다 총장님을 하는 거예요. 그 김영길 박사님이 카이스트 계실 때 한동대 설립자가 찾아와서 김 박사님 우리 한동대 총장 좀 맡아주세요 하니까 김영길 장로님이 안 갑니다. 포항 그 지진이나 나는데 그 산골짜기 안 갑니다. 한 방에 거절하니까 저쪽 사는 말이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해보고 어째 그래 쉽고 노하노. 그러니까 내가 참 기도를 안 해봤더라고. 그래 내가 그럼 기도해보고 한 주간 기도해보고 가겠다고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한 주간 기도를 해보니까 또 기도가 땡기더라는 거예요.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갔잖아요. 가자마자 부도났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기도하고 가면 사고가 나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기도하고 갔는데 부도 났다니까요. 감옥까지 들어간, 감옥까지. 여러분, 남편이 곱게 자라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수님 소리 듣고 사모님 소리 듣고 곱게 살던 김영애 권사님, 이게 웬일이에요? 학교가 부도가 나고 신랑이 감옥에 갇히고.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때 김영애 권사님이 간증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발바닥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험한 꼴 당하게 하면서 내 인생의 가지치기를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하나님 나의 발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이 시선 교정, 온도 조절, 속도 조절, 선두 유지, 이걸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 한동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그 김영길 총장님, 김영길 장로님은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분. 저는 여자가 간증하는 중에 난 김영애 권사님처럼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되고 온누리 교회 훌륭한 두 분 장로님, 권사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발을 높은 곳으로 고공유지, 선두유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곳은 죄와 뭐가 많은 곳,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발을 고공비행을 시키려고, 해도 없고 악도 없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더러운 일이 생기고 무서운 일들이 생기지만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메이크업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온갖 불평을 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 찬송을 하게 되고, 없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절반의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해도 감사, 이렇게 나가니까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 노래가 굉장히 고상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게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의 뜻이 하는 분도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다윗의 고백, 하박국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모든 더러운 것을 떨쳐버리고 식겁을 하면서 용광로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럽고 이런 것을 확 끄실러 태우고 난 뒤에 오리지널 순도 99%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서 그런 코스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부름받기까지는 80년의 더럽고 서러운 세월이 지나가요. 인생 40살이 완전 쪽박차고 광야에서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 희망이 절망이 되고, 애굽에 사귀었던 공주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막 80 영감탱이가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아이씨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이럴 때 이놈아 네가 시퍼럴 땐 이놈아 혈기가 왕창할 때 사람이나 때려 죽이지, 네가 이놈아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만 힘달구리 하나가 없을 때 모세야 때가 왔다. 그때부터 120세까지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따듬으셔서 메이크업을 해서 성령을 하셔서 높은 곳으로 고공비행하도록 계속해서 가지치게 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주고, 계속해서 선불을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믿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메이크업 해주옵소서. 시기온을 세맺혀서 의도적으로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의도적으로 소리를 높이세요.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세요. 일부러 은혜에 보잡혀 나가세요. 주님 앞에 뜻을 정하세요. 주님, 제가 1000번째를 주님 제가 작정하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찬송을 부르고, 어려울수록 감사해라. 바쁠 때 시간을 끊고 여러분 같이 기도원에 오셔서 바쁠 때 기도를 해야 철이 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바쁘다고 바늘 옆구리 묶어서 바느질이 됩니까? 바쁘다고 앞만 보고 뛰어가면 죽어요. 바쁠수록 멈추어서 결단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집회를 늘 다니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데 오면 이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또 저녁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이러면 성도님들 만나면, 이 목회자가 다녀보니까요, 강남 금식기도원같이 좋은 데 오면 강사가 지가 감동을 받아. 좋은 데는 가면요, 강사가 설교하러 가는데 지가 홍치해가지고 지가 감동을 받는다니까, 지가 힐링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요. 그분은 두런두런 밥 먹다 옆자리에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숨통이 트인다니까요. 그 지나가다 한마디가, 엄마야 집사님 뭐라 했나 아까 저 자식아 뭐 어쨌다고, 그 한마디가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고 내가 오랜 기도에 응답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바쁘다고 앞만 보고 뛰어가고 일에만 빠져 있으면 죽어요. 한 번씩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오다 하신다니까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드리 맞고 만신창이에 대해서 피투성이에 대해서 한밤중에 약을 먹었게요, 뭘 했게요? 찬송을 불러 제치니까 옥문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몰라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를 때 옥터가 흔들리고 엉망진창 피투성이 돼서 깊은 착고에 갇혔을 때 바울이 넋두리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 이런 거 없어요. 찬송을 불러 제키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인생의 원리는 어려울 때, 아플 때, 안 될 때 미리 감사, 선불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애끼다 죽 써서 개 줄 일 없어요. 죽 써서 네가 잡사요. 애끼다 똥 될 일 없어요. 저는 속상한 게 성도들이 보면 애끼다 똥 될 짓을 하고 죽 써서 개 줄 짓을 하고 그렇게 벌어가지고 엉뚱한데 확 꼬라박고 사탄막이 삿바담을 잡아보기 전에 어이없는 일이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당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막이 한번 붙어보기도 전에 사탄막이 쫄다고도 안 되는 것들한테 너무도 어이없는 실수를 통해서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재산이 날아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불감사, 작정감사,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작정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엉뚱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번만으로 감사하고 한 번만으로 즐거워하고 한 번만으로 기뻐하고 그분이 나의 발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세상 사람들 평판에 나가 떨어지지 말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까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교만했을 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한계가 온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띠비리, 말씀과 기도로 거르기 주기 띠비리, 거르기 띠비리.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숙제가 주여 이 마음의 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삐딱한 생각, 우울한 생각, 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걷어치워주세요. 나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 마음에서 인색함이 나오고 옹졸함이 나오고 더러운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에서 막 교인들을 뭐라 하고 막 지 혼자 잘난 체하고 막 사실은 잘났지만 내가 보면 이 소가지가 싸가지가 어떻게 이런가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저에게 제가 마음 찢고 설교를 했는데 저녁에 남전 대원들이 특송을 그걸 한다니까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 된 싸가진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내 마음 나도 잘 못해요. 다짐한다고, 각서 쓴다고,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녹아버려.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버려. 얼음장 같으면 녹아버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노래하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기뻐하는, 그게 믿음의 승리자, 수준 높은 신앙인,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의 찬양.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밤이 맞도록 아버지 진에 유하며 성전에 유하며 주님 앞에 내 형편, 답답한 일들 내려놓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연약한가 하시오니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찬송하다가 시기온에 맞추어서 의도적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달려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만 사오니 성령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자랑하던 것 내려놓고, 헛된 마음 내려놓고, 예수님 한 번만으로 오직 예수, 절대 기도, 다만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번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기뻐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온지 생로병사 흥망성쇠 인생 세파 가운데서 주님 한 번 굳게 붙잡고 벌떡 일어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교회의 일터에 심각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동안에, 저들이 금식하며 작정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